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에 사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장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와 아이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건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곧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이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에게 헤어진 전대를 들게 하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또 기운 신을 신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속임수인데요. 기본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인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 정말 참말이 맞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보여주는데 바짝 말라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는데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낡아서 기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 맞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합니다. 세상은 늘 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의 몰골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아유 불쌍하니 살려주자 하고는 인정에 끌려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9장 바로 앞에 나오는 8장에 아이성 전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것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저 성을 취할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성인이 한 3,000명쯤 올려보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다가 사상 최악의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걸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내가 이용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해 주십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에 내 앞을 비추어 주는 등이고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저 멀리까지 비추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냥 착하게만 죄 안 짓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